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요,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족은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우리는 가족이라 말합니다.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그리고 도시화되면서 이 가족의 모습 또한 요즘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가치관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들은요, 사라지고요, 가족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을 하면요, 3대를 떠올렸습니다. 3대가 모여 식사를 하는 광경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날 그리고 기념일이 아니고서는요, 그런 가족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야 식당에서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그리고 서로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얼굴 보며 이제는요, 같이 밥 먹는 게 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가 불편한 걸 싫어하면서요, 이제는 함께 살기보다는 이제는 가까이 살지만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보다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감당했던 기능들을요, 이제는 사회가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많이 이전되었던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복양하는 일까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을 이제는 대신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이제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젊은 세대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3.5명이 1인 가구죠. 과거에는 학업과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일시적인 가족의 형태였다면 지금은요, 이게요, 장기화되었습니다. 고학력화, 결혼의 지연, 도시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맞물리면서요, 이런 가구의 모습이 장기화되거나 그리고 고정된 가구의 형태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집이요, 작은 평수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원룸 같은 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방송에서 유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보았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어찌 보면요, 가족 공동체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요, 다른 말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과 달리 예상 외의 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 혈연적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연적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교회라는 거는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어쩌면 가족의 모습을 대신하거나 영적 가족의 모습으로 그러한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원리와 방식이 어떻습니까? 성도를 누구처럼 대하라는 겁니까?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은요, 늙은이를요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젊은이를 형제처럼,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를요 내 부모처럼 여기고 내 형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요 가족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성도들을 대할 때 늙은이를 부모님처럼, 그리고 젊은이를 자기의 형제와 자매처럼 여기라는 거죠.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차적으로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는 거지만 교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동시에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방법과 원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데 있어서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여긴다면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어쩌면 조금은 줄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지는 않을까요?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존중하거나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목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가족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힘든 일, 그리고 굳은 일을 서로가 피하는 거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요. 결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개인성이 아니라 가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요 그냥 개인처럼 다니려고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가족처럼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가족, 영적인 끈으로 우리는 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합니까? 존중하고 대우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기고요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사랑으로 훈계해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족입니다. 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아픈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가족은요 참으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또 이어서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라고 말씀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쉽게 말하면요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요 보살피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요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남자들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정말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궁핍한 자들을요 하나님은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60세 이상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너희들이 도우라. 교회가 도우라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정확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목회적인 정확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를 교회가 도우라는 거지요. 교회가 정말로 의지할 리 없는 과부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과부 친척이 있다면 너희들이 교회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는 자들이 직접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도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돕는 데에도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구제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돕고 싶다고 해서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도움이 가야 하고요. 그분들에게 이제는 필요를 채워 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하는 분들에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1,000원씩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시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아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아침에 한 10분 정도 오시면 그분들에게 이제 1,000원씩 드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미만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갔는데 한 50에서 80명 정도가 와 계시더라고요. 동네의 모든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위에서 지금 막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냥 오고 가는 건이 아니라 이게 루트가 있습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여기를 끝나고 바로 뒤에 이제 또 의정부에 보면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뒤에. 그래서 그 성당에 가야 된다고 빨리 좀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구제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주 이제 주는 구제비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은 항상 서 있죠. 밖에까지 줄이 서 있고,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선착순으로 주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돈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욕을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돈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분은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돈을 주면요 술을 사 먹는다고. 그때 이제 전사님인데, 이 사람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사람 잘 아는데 이 사람 주면 안 된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제가 봐도 조금 드리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젊으신 분. 그리고 젊은 남자분도 계시고 젊은 여자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왜 이 사람을 돈을 주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냄새는 엄청 나고, 이제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제비는 사라지게 되었죠. 저도 구제비를 드리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 분을 보면서 일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받아서 어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어쩌면 나름의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게 다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가 참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혼오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영혼오륜교회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요, 대우하는 교회의 사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마음, 그런 행동으로 내 옆에 지체를 대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요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헌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해 볼 기도 제목일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 헌금이 깨끗하고 바르게, 그리고 선명하게 생계가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헌금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옳은 기준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한 재정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영혼오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